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홍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승리가 있었죠. 이 홍해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원수를 패배시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원수는 패배당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이 홍해의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원수를 패배시켰습니다. 아멘. 자, 그런 후에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노래를 합니다. 자, 그러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를 하였다.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나 그분께 노래하리라. 말과 그 말에 탄 자들을 그분께서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네.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제 홍해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또 원수를 패배시킨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를, 즉 찬양하는 노래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승리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죠. 2000년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만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누림이 바로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원수를 다시 한번 체험 안에서 패배시키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 노래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기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래를 통하여 실질적인 체험 가운데 원수는 패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 안에서 또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위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의 1번 각주. 이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인 천사들이다. 골로새에는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이라는 거죠. 사탄을 따르는. 계속.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정해졌고 심지어 천사들의 규례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이 점에 근거하여 골로새에 있던 이단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여기고 천사를 숭배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규례들로 이루어진 율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또한 주도적인 악한 천사들을 벗기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이단을 처리하였다. 네, 율법도 못 받고 십자가에. 그리고 주도적인 악한 천사들을 벗기셨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다음. 이것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서 시편 106편 12절. 그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네. 아멘. 그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네.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 우리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린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네. 아멘. 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거기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각 사람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렸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그러한 감옥과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환경들이 있겠죠.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찬양. 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니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나 아멘. 각 사람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렸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면 히브리서 2장 12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네. 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자, 이때 이 내가 누구냐면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믿는 이들이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서 교회는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믿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멘. 여기 12에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맏아들께서 교회 집회에서 아버지의 많은 아들들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가 교회로 모여 아버지를 찬양할 때 맏아들은 우리의 찬양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 홀로 아버지를 찬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신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분도 아버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께서 노래하실 수 있으시겠는가? 우리가 아버지께 노래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고 움직이시는 것과 기름 부으시고 생명 분배하시는 것을 누린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라며 어떤 것보다 뛰어난 그분께서 얻으신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이 승리를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 안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또 원수를 패배시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 13절로 넘어가서 15장 13절 출애굽기 읽어볼까요? 주님은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자애롭게 인도해내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노래를 하는 그 노래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18절까지 지금 노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작성이 어떻게 말했냐면 주님은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자애롭게 인도해 내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한 목적은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기 위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13의 1번 각주, 거룩한 처소에 대한 각주를 읽어볼까요? 홍해를 건넌 지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지만 이 절은 하나님의 처소를 언급하고 있다. 네. 수세기가 지난 후에 성전이 건축된다. 이 말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처소는 먼저는 성막이었고 후에는 성전이었는데 둘 다 교회의 예표이다. 네. 먼저는 성막. 그래서 모세가 지은 거죠. 모세는 이집트를 떠난 지 1년 만에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죠. 이 다 이제 둘 다 교회의 예표입니다. 다음. 아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건축되었으며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백성과 함께 있었다. 이 절에 하나님의 처소가 언급된 것은 침례가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인도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네. 하나님의 처소가 여기 이제 언급된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 이 침례가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로 건축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 17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유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님, 그곳은 주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오 주님, 그곳은 주님의 손으로 세워 놓으신 성소입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네, 이게 17절에 이제 성소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처소. 그 다음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각주를 보니까 18의 1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져온다. 오늘날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집이고 다음으로 그분의 왕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땅으로 가져온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건축이 되는데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또한 왕국이에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어떤 형상으로 또 주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변화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표현하게 되겠죠. 주님의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거예요. 아멘.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왕이겠죠. 우리 스스로 머리가 될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겠죠. 그렇지만 변화될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릴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하겠지만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것이 이제 왕국이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처럼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네. 자, 그 다음 넘어와서요. 자, 이제 찬양이 끝났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18절에서 끝나고 이제 22절을 보면 이제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게 되는데 볼까요? 22절.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광야를 3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요.
그 33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홍해에서 수르 광야까지.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럼 이 거리는 약 3일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가 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3일 동안 걸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일 동안 걸어서 수르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분별의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세상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단 말은 이제 세상에서 분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광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활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3일이 의미하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는 분별의 영역 또는 부활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역, 분별의 영역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이때 물은 이집트의 그 나일강의 물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 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어떤 누림이 없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활의 영역은. 여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22의 1번 각주. 3일은 부활을 상징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분별된 것이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함축한다. 광야는 부정적으로는 방랑의 장소를 상징하지만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세상에서 분별된 장소를 상징한다. 네, 세상에서 분별된 장소. 그다음 3일의 여정은 침례에 상응하는 것인데 침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 밖으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분별의 영역인 광야로 이끈다. 침례, 즉 홍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홍해 물 안에서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죽고 홍해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새 사람으로, 즉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의 영역, 광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분별의 영역 안으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제 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부활의 영역 안에는 천연적인, 세상적인 누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누림을 갖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부활 안에서. 자, 그런데 22의 2번 각주 여기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물에 대한 각주. 이것은 부활의 영역 안에는 천연적인 물, 곧 천연적인 공급이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네. 자, 그리고 23절 계속해서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불린 것이다. 이제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여기에는 이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마셨더니만 맛이 어땠습니까? 썼어요. 썼죠.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잖아요. 사는데 많은 어떤 쓴 환경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가족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에게서 우리는 쓴맛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부모에게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친구 관계, 또 어떤 회사, 우리 또는 이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여전히 뭐가 있냐면 우리를 쓰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 일들, 어떤 사건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자, 23에 1번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마라에 대한 각주. 쓴맛이라는 뜻이다. 마라의 쓴 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하는 쓴 환경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천연적인 공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쓰게 하고 또 어떤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또한 써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어떤 쓰다, 어떤 병이 있다는 말이에요. 질병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교사 안에서.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이제 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이 환경이 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쓰다는 걸 알게 돼요. 쓰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치료할 수 있겠죠. 근데 쓰다는 것,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병원에 가죠? 우리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죠. 예, 괜찮으면 병원에 안 가죠. 근데 우리가 어딘가 아프고 병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병원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이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을 누림에 따라서 점점점 우리는 쓴 환경과 우리의 쓴 존재에 직면하게 돼요. 네. 여기 25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자, 쓴 물을 어떻게 달게 했어요? 나무. 예,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물을 던져요. 던졌죠. 그 물에 쓴 물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져다 준 영적인 의미는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자,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죠.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쓴 환경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어떤 홍해의 그 어떤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라면 이 홍해의 그림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승리하셨죠. 이것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이제 15장에 나온 이 나무를 쓴물에 던지는 것은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이 십자가를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우리의 환경에 적용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적용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진리를 알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닥쳤을 때 이것을 나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지만 이 진리를 나의 상황에 잘 적용을 못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 그림은 뭐냐면 이 나무를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에 주관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우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소서. 오, 주여, 저는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다만 주님을 누리고 의지합니다. 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이 환경이 달게 변해요. 또는 나의 존재가, 나의 쓴 존재가 달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어떤 구체적으로 나의 웃음이 쓸 수 있죠. 나의 또 표정이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표정,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감정이 쓸 수 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할 수 있고, 또 뭔가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쓴 존재, 쓴 환경이에요. 쓴물이에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쓴 생각, 감정, 의지, 또 외적으로는 쓴 어떤 환경들이 치료되고 치유되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 또는 주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하신 어떤 주님의 그 생명을 나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아멘. 적용하는 길은 쉬워요.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죠. 찬송하면 돼요. 앞에 우리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찬송하고 또는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나무가 우리의 쓴 존재에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모든 환경이 또는 나의 존재가 달게 변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한 번에 일어난 사실이 있었지만, 우리 체험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쓴 환경이 달게 변하고, 또 우리의 쓴 존재가 달게 변하는 거죠. 아멘. 우리 매일매일 좀 슬프잖아요. 우울하죠. 뭔가 우리를 좀 낙담시키지 않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물론 어떤 슬픈 일이 발생해도 슬프고 낙담되고 그렇지만, 어떤 일이 별로 없었는데도 우리가 침울할 수 있어요. 우울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존재 안으로. 오 주여, 오 주 예수, 오 주여. 이렇게 함으로 나무가 우리의 쓴 존재에 던져지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달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기쁘게 돼요.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물이 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25 1번 각주,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쓴 물을 달게 만든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치료하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모세가 나무에 대한 이상을 보고 나무를 쓴 물에 던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고 우리의 쓴 상황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해야 한다. 부활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쓴 상황을 달게 만들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쓴물을 달게 만든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치료하는 십자가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26절에 이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외적 상황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치료해요. 자, 모든 타락한 사람은 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다 병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아멘. 자, 구약의 하나의 예를 하나 볼게요. 사무엘상 1장. 어? 1장 10절 11, 11절 읽어볼까요? 아니 6절부터 6절 읽고 10절 읽고 사무엘상 네, 1장 1장 6절 10절 11절.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한나의 경쟁 상대 분인나는 그녀를 몹시 화나게 하며 괴롭혔다. 네.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게 되는 이제 한나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엘가나였습니다. 근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 그 다음에 한나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없었죠. 여호와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화나게 하고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괴로웠겠죠. 그래서 10절. 한나는 혼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많이 울었다. 네, 한나는 안 그래도 지금 자녀를 못 낳아서 괴로운데 분인나가 계속 화나게 하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혼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예비한다든지, 뭐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괴롭겠죠. 그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예, 기도하기 지금 한나처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한나가 서운함에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사내 아이를 달라는 거죠. 나에게도 아이를 달라. 그런데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사내 아이, 남자 아이입니다. 근데 이 남자 아이는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 말은 머리를 깎지 않는단 말이죠. 계속 길어지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시린을 말하는 겁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주시면. 그래서 이 사내 아이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결국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돼요. 이 사무엘은 이제 이기는 자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이것이 나시린의 특징이에요. 이기는 자의 특징인데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머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그 다스림 아래서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말은 이 포도주는 세상의 누림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주님을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오락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지만 우리의 체험으로 볼 때 우리가 한나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즉 한나가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즉 한나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바로 나시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 있고 또 이 세상의 누림이 아니라 주님을 다만 누림으로 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은 왕국을 가져오게 돼요. 즉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사울과 이제 다윗 왕이 최초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내 아이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왕, 즉 왕국 시대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 그 쓴물이 달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나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적용한단 말인데 이 나무가 바로 이 한나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기도예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주님이 나무가 되어서 이 쓴 환경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한나는 이제 사무엘로 변화된다. 쓴물이 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6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계명을 청종하고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치료받게 돼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여기 질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질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옛사람은 다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이 나는 길은 치료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접촉하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라를 했고요. 이제 27절, 엘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26의 1번 각주를 읽고 넘어갈게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혹은 여호와 너희의 치료자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치료자이셨다는 것은 그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에 물이 종종 쓰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써서 병들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우리 자신 또한 병들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며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 자, 27절 넘어가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12곳의 샘과 70그루의 야자나무가 있었다. 그들은 그 샘물가에 진을 쳤다. 자, 마라에서 이제 엘림으로 갔습니다. 우리 엘림, 우리 제 딸 이름이 엘림이에요. 김엘림. 여기에서 이제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엘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엘림. 자, 근데, 마라에서 엘림은 북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남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즉,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홍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느냐? 우리 체험 가운데서 볼 때 남쪽은요, 낮은 곳이죠. 북쪽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주님은 우리를 낮은 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낮은 데 처해야 돼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나셨죠. 아니지, 베들레헴에 나셔서 갈릴리 사셨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 말은 주님의 복음은 낮은 사람에게, 낮은 곳으로 이 복음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은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할 때 주님의 생명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구름, 주님의 영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해요.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겸손한 사람. 네,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환경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도록 주님이 인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탄처럼. 사탄은 자기 보호자를 높이리라. 이런 말을 했죠.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에서 거기에 사탄, 루시퍼가 나오는데 내가 내 보호자에 앉으리라 하고 주님의 보호자를 계속해서 넘보죠. 이것은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어떤 지위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높은 지위, 어떤 칭호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뭐 봉사자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칭호를 자꾸 가지려고 해요. 다른 성도보다 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어떤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더 낮추실 겁니다. 외적으로는 높은 데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 있어요. 저는 교회 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제 뭐 엘리트 의식 있죠. 엘리트 의식. 어떤 인도하는 무리에 속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기서처럼 우리는 이 엘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엘림에서의 이러한 샘과 이러한 풍성, 나무, 야자나무의 이러한 풍성을, 부활 생명의 이러한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남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7절에 이제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뭐가 있었죠? 12곳의 샘과 70그루의 야자나무. 네. 자, 엘리메라는 말의 뜻을 먼저 보면 27절의 1번 각주 볼까요? 능력 있는 이들, 강한 이들, 혹은 커다란 나무들이라는 뜻이다. 네, 커다란 나무들이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이들, 강한 이들, 커다란 나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12곳의 샘이 있고요. 그러니까 샘이 12개란 말이고 또 야자나무가 몇 그루가 있죠? 70. 네, 70그루가 있죠. 여기 이제 숫자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숫자도 의미가 있고 샘과 야자나무도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그러면 먼저 각주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7의 2번 12곳의 샘 70그루의 야자나무.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겪은 체험은 부활 생명에 대한 체험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러한 체험은 마라에서 겪은 십자가에 대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엘림에는 12곳에서 샘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70그루의 야자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마라에서의 체험이 십자가라면 엘림에서의 체험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체험 안으로 이끌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어떤 마라와 이 엘림에서의 체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즉 주님을 이제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서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마라에서 십자가를 적용하고 엘림에서 부활 생명의 그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면 성경에서 샘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흐르는 생명을 상징하고 네, 그래서 샘은 우리 안으로 흐르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하나님은 하나의 샘으로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요. 우리 온 존재를 적시는 거죠. 오 주여 하든지 또는 말씀을 또 기도로 먹든지 오 주여 당신의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라고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읽을 때 우리의 존재 깊은 속에서부터 이제 샘이 솟아납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말 있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 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주님을 접촉할 때 주님은 샘이 되어서 또는 강이 되어서 우리 존재 안으로 흐르고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적셔요. 자, 그 말입니다. 이제 흐르는 생명을 상징한다. 샘이. 그 다음. 야자나무는 번성하고 만족하여 즐거워하며 환난을 이기는 생명을 상징한다. 네, 야자나무. 종려나무가 야자나무예요. 아주 키 큰 나무 있죠. 우리가 미국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엄청 키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키가 하늘로 솟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승리하는 생명 또는 번성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또 만족하여 즐거워하며 환난을 이기는 솟았으니까 모든 환난을 이기는 그러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샘과 야자나무를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주를 접촉할 때 주님은 우리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존재를 적시고 또 우리 존재 안에서 자란단 말이죠. 이렇게 나무처럼. 자, 그 다음 이제 숫자에 대한 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행정이 영원토록 완전하고 온전하게 수행되기 위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상징한다. 네, 12, 12라는 수. 12곳에 샘이 있었잖아요. 12라는 수는 3 곱하기 4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은 3일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4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피조물. 3 곱하기 4라는 것은 3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우리는 3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죠.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 즉 3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3 곱하기 4, 1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하자면 이 12라는 숫자가 이제 성경에 여러 부분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 구약에서 12지파가 있죠. 네,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이 점점점 이렇게 인수가 증가함으로 12지파가 되잖아요. 신약에서는 12사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12지파와 12사도는 다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믿는 이들은 3 곱하기 4, 하나님과, 3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사도들. 12사도들은 12명만 사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사도예요. 예, 우리가 다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믿는 이들을 목양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의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따로 뭐 사도가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루살렘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문이 12개죠. 진주 문이 12문인데 이게 3 곱하기 4로 돼 있어요. 각 4면에 3문씩 돼 있죠. 사면, 이게 사면이 이제 사람. 한 면당 3개의 문. 있으니까 총 12개의 문이 되는 겁니다.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또한 상징하고 있어요. 12문이. 그리고 그 기초도 12기초로 돼 있죠. 그 성벽의 기초가 12기초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성이 144규빗의 크기입니다. 144가 몇 곱하기 몇이냐 하면 12 곱하기 12예요. 그것도. 그리고 그 성의 크기가 보면은 그 12,000 스타디온이죠.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인가요? 12,000이니까. 12 곱하기 1000이죠. 네, 그 12. 12라는 숫자로 가득해요.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 영원의 숫자예요. 영원의 숫자. 그렇지만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시간의 숫자입니다. 일시적인 수예요. 시간 안에서의 완전한 숫자고 7. 7은. 근데 12는 영원 안에서의 완전의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에 대해서 조금 봤고요. 그 다음, 이제 70이 나오네요. 1은. 1은 7 곱하기 10으로 이루어진다.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움직임 안에서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의미하고 네. 7이라는 수를 먼저 보면은, 이제 7. 창세기 1장에 보면 7일 만에 창조가 다 이루어졌죠. 이것, 이제 7이라는 숫자는 6 더하기 1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6 더하기 1 또는 3 더하기 4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 6 더하기 1은 창조를 보면 6일 만에 창조가 완성되고 마지막 7일째에는 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1,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 6은 피조물 숫자, 사람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더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6 더하기 1. 그리고 또 7은 보면 계시록에 이제 7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뭐 7교회. 아시아에 7교회 나오죠. 교회가 이제 7이다. 그리고 7영. 또 7 금등잔대를 보잖아요. 7 금등잔대. 그리고 그 재앙을 줄 때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나오죠. 이 지금 재앙도 보면 6 더하기 1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7인의 마지막 7번째 인이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계시록 보면 또 7 나팔 중에 마지막 7째 나팔이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7이지만 6 더하기 1로 되어 있다. 그리고 네, 하여튼 7이라는 숫자를 좀 말했었고, 그 다음 계수를 보면 이제 70이죠. 7 곱하기 10이니까 10은 뭐죠? 10이라는 수는 충만함을 의미한다. 네. 따라서 1은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충만한 시대적인 움직임을 위한 시간 안에서의 일시적인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한다. 네. 하나님의 이제 시대적인 움직임 안에서의 시간 안에서의 일시적인 완전함, 온전함이에요. 7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시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이처럼 엘림에 있는 12곳의 샘은 생수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행정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흐르시어 그들과 연합되시는 것을 상징하고 네, 12곳의 샘은 하나님께서 생수로서 하나님 백성 안으로 흐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수로서. 그 다음에 계속 이른 그루의 야자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을 시대적으로 수행하시고 신성한 생명의 풍성과 그 승리를 표현하시기 위해 그분의 백성 안에서 자라시는 것을 상징한다. 네, 이제 그분의 백성 안에서 자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어떤 승리하는 생명으로 누릴 때, 또 번성하는 생명으로 누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자라신단 말이에요. 아멘. 계속
열둘과 일흔이라는 수가 함께 사용될 때 이 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12곳의 셈으로 상징되는 흐르는 생명과 일흔 그루의 야전함으로 상징되는 자라는 생명에 의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12곳의 셈은 흐르는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일흔 그루의 야자나무는 자라는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린다고 할 때 바로 이 부활 생명은 흐르는 생명이고 또한 자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장로 7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신약에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가 또 70명의 제자를 보내는 게 나와요. 그래서 숫자 12라는 수와 70이라는 수가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여정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죠. 마라에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엘림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5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6장에서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